네, 오늘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40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기를 이 땅에서 형제와 재산과 부모와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서 100배를 받고 또 고난도 함께 받고 영생을 받는다라는 말씀을 하시고서는 이어서 세 번째 고난에 대한 가르침을 하십니다. 그리고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가르치시지요. 그 가르치심이 끝나자마자 오늘 35절 말씀이 시작을 합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주님께 묻습니다. 무엇을 묻느냐?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한다. 아까 베드로가 말하기를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를 쫓았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말을 했고, 야고보와 요한도 우리에게 구하는 바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과연 몰라서 물으셨을까요? 한 번 더 물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실 그래요. 이렇게 해주세요. 왜 그렇게 해주냐? 다시 되물으면 사람은 한 번 더 생각하게 돼 있거든요. 그게 맞습니다. 그게 왜 맞으냐? 라고 물으면 사람은 한 번 더 생각을 합니다. 주님도 그런 의도가 아니실까 한 번 더 생각해 보고 또 사람이 말을 하려면 한 번 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들의 부끄러움을 한 번 더 직접 들어보고 너의 말하는 것이 얼마나 너가 부끄럽고 생각이 없는 건지 한번 이야기해봐라 라는 의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런데 37절 이들은 두꺼운 얼굴을 가지고 당당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이제 정치적인 메시아로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중에 이 땅에서의 왕이 되면 메시아로 등극을 하면 그 영광 중에 있게 될 텐데 그 중에 본인들을 하나님 우편에 왼편에 앉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20장 20절에 보면 이 동일한 단락에서 어머니가 와서 요청을 한다라 그래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그러니까 당시 유대인들의 대부분이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이하죠. 오늘 우리가 40절까지 읽었지만 41절에 보면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이 말은 또 무엇이냐? 본인들도 가만히 있는데 왜 너희들이 그렇게 나서냐? 본인들도 오른쪽 왼쪽에 앉고 싶은데 너희들이 우리보다 먼저 하느냐? 너희들이 우리도 잘난 게 있냐?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빼고는 야고보와 요한 혹은 열제자 그들의 부모님까지도 예수님을 쫓아다니지만 예수님이 진정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메시아가 아니라 모세와 같은 출애굽을 시킬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구나. 예수님이 방금 전에 말씀하셨거든요. 분명히 그들은 능욕하고 침뱉고 채찍질하고 죽는다. 그리고 살아난다. 이것을 말씀하시는데 이들은 영광 중에서 난 오른쪽에 쟤는 왼쪽에 쟤는 오른쪽에 나는 왼쪽에 이렇게 주의 좌우편에서 정치적인 우리도 힘을 발휘하도록 우리를 세워주십시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너희는 알지 못한다 라는 거예요.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라는 거죠. 여기에서 잔과 세례는 주님의 고난을 말합니다. 그 십자가의 고난, 채찍 맞는 고난, 가시면류관의 고난, 침뱉음의 고난,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시는 그 죽음의 세례. 고난과 죽음의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아주 당당하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전혀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32절에 그들 앞서 가셨다라고 어제 말씀드렸죠. 주님은 그
지금 이 고난과 죽음과 능욕과 채찍 맞는 것에 앞장서서 능동적으로 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길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그 길이 얼마나 당당하신지, 그들이 지금 주님의 그 고난과 죽으심에 대해서 생각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고난의 가르침, 죽음의 가르침, 순환의 가르침을 생각지 못하고 죽은 후에 부활하리라 라는 그 주님의 가르침에 당당함과 영광이 얼마나 충만했으면, 아, 저분의 저 발걸음이 메시아로 등극하는 발걸음이구나. 저 발걸음이 이제 로마를 이기고 그 왕의 자리에 설 그 당당한 영광스러운 발걸음이구나. 얼마나 그랬으면, 아, 주여 영광 중에 서시면 우리를 오른편에 편에 서십시오. 아, 그러니까 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주님의 가르침은 고난과 죽으심의 가르침에 이어서 부활에 대한 가르침을 아주 정확하게 가르치셨다는 거죠. 그리고 주님은 고난과 순환을 가르치시며 결코 슬퍼하시거나 아파하시거나 힘들어하시거나 어려워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이후에 있을 영원한 부활과 죽음을 이기는 그 소망을 아주 정확하게 가르치셨기에, 당당하게 가르치셨기에 이 수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그렇게 주님께 요청을 한 것 같습니다. 너희가 내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다면 그래, 그렇게 한번 해보거라 라는 주님의 인자한 말씀일 것입니다. 너희가 이 잔과 세례를 받을 수 있으면, 예수님 가신 고난의 길을 갈 수 있으면, 그래, 좋다, 갈 수 있으면 가라. 죽음의 길을 갈 수 있으면 가라. 그런데 40절 말씀에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 그들이 얻을 것이다. 근데 지금 예수님은 고난의 길을 가시고 죽음의 세례를 준비하시고, 예수님은 이제 그 사랑의 섬김을 위해서 죽음으로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피를 흘리고 채찍 맞고 능욕당하고 배신당하고 버림당하는 그 길을 간다. 너희도 그렇게 갈 수 있으면 가거라. 고난의 잔과 죽음의 세례 너희가 받을 수 있으면 좋다. 받을 수 있으면 받는 게 좋은데, 그러니까 지금 이게 주님의 대화가 현재형이거든요.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지금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고난의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죽음의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지금 제자들도 네, 내가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할 수 있습니다.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 너희들이 받을 수 있으면 받는다. 그런데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 죽어요? 누가 주셔요?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거예요. 그것은 내 권한이 아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그것은 그 모든 권한은 하나님 아버지께 있다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겁니다. 분명히 주님도 하나님이신데, 분명히 주님도 주실 수 있는 권한이 이제 생길 터인데 결코 그 선을 지금 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것이지 내가 줄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야고보와 요한, 주님을 계속 따라다니는 그들의 우문이 있죠. 아주 어리석은 질문이 있습니다.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계속해서 3번에 걸쳐서 강조하시고 가르치시고 계신데, 지금 이들은 이제 영광 중에 내가 오른쪽, 왼쪽, 총리냐, 장관이냐, 나를 그렇게 세워주십시오 라는 것이죠. 그에 대해서 예수님은 지혜로운 답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영광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고난의 잔과 죽음의 세례를 받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어제도 말씀하셨잖아요. 형제와 재산과 부모와 전토를 벌인 자는 이 땅에서 100배를 받는데 고난도 겸하여 받는다. 그것은 고난의 장과 죽음의 세례를 받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고, 그런데 그것은 고난 이후에 영광도 함께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 이 제자들의 질문, 우리들의 질문과도 같지 않은지요? 주님의 가르침은 계속해서 있는데 우리는 엉뚱한 것을 바라며 엉뚱한 것을 구하고 있지는 않은지, 주님의 의도가 분명히 계속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계시는데 우리의 의도는 거기에 맞춰지지 않고 다른 것을 향하여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겠습니다. 우리의 삶도 주님의 고난의 장과 죽음의 세례를 향하여서, 혹은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와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의 뜻을 바로하라 우리도 구하고 우리도 여쭙고 우리도 그 길에 우리의 마음을 맞출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